할렐루야,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후세대 교회 공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 초대들을 받아서 교대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오신 것 같고 가족, 지인분들도 좀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오늘 부득이하게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얀마 내지 선교회를 지금 선교지를 가 계셔서 오늘 부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는 주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표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것이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초등학생들이 읽기에 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쉬운 성경을 본문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 것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번역본대로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향해 부르는 이 장송곡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000명의 군인이 싸우러 나간 성에 100명만이 돌아오겠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에는 10명만이 돌아올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내려가지 마라. 길갈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겠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하찮게 여겼으며 올바른 것을 땅에 버렸다. 그분은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강하고 튼튼한 성을 폐허로 만드신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짓밟으며 그들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인다. 너희가 다듬은 돌로 멋진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밭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이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정의를 지켜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남은 요셉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모른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포도밭에서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너희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저희 이제 오늘 이렇게 창문을 여니까 선선한 바람, 또 누군가가 느끼기엔 쌀쌀한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죠.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 벼가 고개를 숙이고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의 계절이 한창인 듯합니다. 이제는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6시만 돼도 이제 어두컴컴해져서 지수 들어오는 길이 조금은 무섭습니다. 바람도 꽤 서늘해졌죠. 동네를 이렇게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 보면 떨어진 나뭇잎이 보여요.
나뭇가지에 오밀조밀 모여있던 나뭇잎들은 아름다운 색으로 이제 가을을 맞았으니 물들겠죠. 겨울의 시작에 자리를 비켜줄 겁니다. 그렇게 불꽃처럼 한순간에 아름답게 타올랐다가 떨어진 나뭇잎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낙엽이라고 부릅니다. 떨어진 낙엽도 당장은 운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쁘기도 합니다. 저는 낙엽을 보는 걸 굉장히 좀 즐깁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은 지금 떨어진 낙엽들이 조금은 아름다워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고 운치 있어 보이지만 알고 있죠.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로부터 떨어진 낙엽이 이내 색이 바라고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계속 포대자루에 쓸려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떨어진 낙엽에 대한 이야기 제가 왜 했냐면 창세기의 말씀과 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먹으라 라고 자유를 먼저 주셨어요. 특권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주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엄하게 경고를 하셨냐면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정녕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와가 따먹은 즉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죽음이라면 쓰러져 죽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좀 리얼리티하게 녹아서 흘러내려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텐데 멀쩡하게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아담도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아담도 하와에게서 선악과를 받아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보니까 550년을 살았대요. 930살이 돼서야 그 기능을 멈췄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기록을 보면 조금 질문이 좀 생기지 않나요? 저는 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먹는 날에는 분명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 930살이 돼서야 숨과 심장이 멈췄는데 하나님의 그 경고가 무색하게도 900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리고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던 이 말이 정말인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낙엽에 대한 이야기가 대답에 도움을 줍니다. 낙엽이 죽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닥에 떨어져서 바스라질 때? 아니면 색이 바래기 시작했을 때를 우리는 죽은 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낙엽이 죽은 것, 그 생명력을 잃은 건 언제죠? 나무에서 떨어진 그 순간부터 이미 말라 비틀어지는 그 썩어지는 것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낙엽은 나무에서 떨어진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은 것입니다. 단풍이 나무에서 떠나는 순간 곧바로 가지를 통해 공급받던 생명의 흐름이 단절돼요.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마르고 썩고 흙으로 돌아가죠. 자, 그럼 이 낙엽의 이야기를 그대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가지고 와 볼까요? 마찬가지지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비록 그 심정과 숨이 900년, 930년 이렇게 살아있을지라도 그 기능이 여전하더라도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이들은 마르고 썩어지고 죽음의 증상을 그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겪다가 흙으로 돌아가겠죠. 저는 올해 33살입니다. 33살이에요. 여기에 이제 다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뻘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20대와 30대의 실감나는 차이점이 뭔가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삐걱거리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움직일 수가 없고 한숨이 요즘 계속 나와요. 숨이 막혀가지고 마르고 있다는 게 이제 막 실감이 막 됩니다. 네, 벌써 33살인데도 벌써. 여러분,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참이죠. 진리입니다. 정령 죽는다고 한 그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점부터 그 순간부터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어요.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누리든지 그 순과 심장이 언제까지 기능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 인생은 성경을 비춰본다면 죽은 것이죠. 반대로 그럼 생명을 가진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삶. 그래서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성경에 누군가가 고백한 것과 같이 내 겉사람은 날마다 마르고 썩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는 그 생명이 경험되는 삶이 생명을 가진 삶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아모스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전히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쭉 이제 이 아모스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전성기예요. 전성기입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정치도 너무 안녕한 시대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희는 지금 죽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죽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교훈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후세대교회 공예배를 찾아주신 지인분들도 가족분들도 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직은 불분명하고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먼저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이례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가히 이런 때가 또 있었는가 생각할 수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이례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한 때였어요. 그리고 국제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에는 수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최고급 재료인 상아로 장식된 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당시에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부유했는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이겠죠. 가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황금기라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는 때 바로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때입니다. 하지만 직접 문맥이었던 아모스 4장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녕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좋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얼만큼 지독하게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고난, 재앙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수차례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 그 길로 가면 안 돼.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의의 길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죄를 더하는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정도니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파국이다라는 사실들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럼 서론을 떠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구나 라는 감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 시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학수고대하는 그때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좋은 날로 너희가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심판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조우할 준비를 해라. 이제 이렇게 최후 통첩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5장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5장의 말씀의 분위기가 그냥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나요. 북이스라엘을 향해 부르는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애가는 쉬운 성경에 오늘 1절에 잘 번역해 놓았죠.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왜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은 너무 찬란한 때거든요. 인생으로 치면 청춘과도 같은 때인 것 같아요.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왕성하고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이 모두가 다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서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자기의 배는 불러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스라엘더러 지금과 같이 생명력이 왕성한 황금기 중에 너희는 죽었다. 시체 앞에서 부르는 장송곡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요하고 안녕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진단하고 자랑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우리가 승진의 길이 열리거나 집이 전세 혹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통장 잔고에 0이 계속해서 늘어간다거나 하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이 안녕한 것 같은 감각들, 이런 감각들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겪어봤죠.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넘치는 군사력, 경제력, 안정되어 있는 정치, 굉장히 그들이 나는 지금 잘 살아있구나. 우리의 삶은 지금 안녕하구나 라고 진단하고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삶은 죽어있는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처녀로 비유하면서 그에게 닥칠 참담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어요. 비슷한 대목을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에스겔 16장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들어서 여인으로 이제 비유를 해요. 버려진 여자아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극히 이 이스라엘이 아름다워져서 왕후의 지위에 오른 것 같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의 명성이 이방에까지 미쳐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왕후인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한 때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폭적인 공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름다워진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높아졌다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어야 마땅했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은혜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기대할 수 있는 바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 16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와 같지 않아요.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 명성이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서이지 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음행들을 이방 나라들과 우상 숭배를 지속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에스겔이 고발해요. 그리고 16장 49절에 보면 소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에스겔이 소돔이 왜 멸망했는가를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소돔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이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소돔의 배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의 때 우리가 어떤 때를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동시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했었던 아마 솔로몬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 아모스의 때도 그때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때처럼 가히 작은 공주라고 부를 만큼 높아졌고 군사력, 경제력이 막 굳건하니까 아마 굉장히 교만해져 있는 이 모습들이 에스겔이 고발하던 그때와 굉장히 닮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여로보암 2세 통치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2세의 이 번영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 여로보암 2세 잘한다. 아이고 정책을 잘 펼치시네. 이렇게 여로보암의 그늘 아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평안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잘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가난한 자를 아모스 2장 6절을 보니까 신발 한 켤레 가격으로 받고 팔았다 그래요. 그 얼마나 한다고? 신발 한 켤레가 뭐 얼마나 했을까요? 근데 그 돈을 너무 지독한 사랑했던 나머지 그 신발 한 켤레의 값을 가지고 동족을 팔았어요. 그리고 베델과 길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행했다라고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벌써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요. 에스겔의 책망처럼 북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음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나 기념하거나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풍족함과 태평성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소돔을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걸 그들이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그 배로 짓고 있는 이 실상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냥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요라고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그 이후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일 겁니다.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시 본 아모스로 돌아올까요? 2절을 보니까 그 처녀는 이제 버림받아서 일으켜줄 이가 없어요.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전쟁이 있을 건가 봐요. 근데 그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고 일방적인지 의기양양하게 1000명을 보냈지만 몇 명만 돌아옵니까? 100명만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자고 100명을 보냈지만 10명만 돌아와요. 처참한 패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2절. 제가 왜 계속 신명기의 이야기들을 앞선 설교에도 제가 자주 인용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과 무너짐이 하나님과 언약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에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경고했던 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충실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거예요. 1000명이 10명이 될 겁니다. 이런 엄중한 심판의 선언으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듯한 이 암울한 분위기는 4절과 6절을 통해서 놀랍게 반전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놓여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생명의 길을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나를 찾아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죽는다, 멸망한다, 쓰러진다, 넘어진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이스라엘이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포효하시던 사자와 같이 포효하던 그렇게 엄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숨은 마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무감각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애끓는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펼치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내 뜻대로 안 살아? 마치 악덕 사장님처럼 그냥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사람을 부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장님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화를 막 내시면서 야, 너 이거 안 해? 너 쳐버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그런 대목을 한번 멘트를 잠깐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근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우리를 향한 눈빛을 거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속도 없이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호세아처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계속해서 정분이 나가지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데도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따뜻한 말로 타이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럼 왜 이토록 우리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장송곡을 질러 부으면서 너희들 쓰러져서 일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사자처럼 포효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라는 결론에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4절, 쓰러져서 일으킬 자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살 길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결과로 살게 될 거예요. 비록 지금 장송곡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지만 얘들아,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게 될 거야. 생명을 받을 거야.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명령과 결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라고 하는 이 명령과 결과는 6절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강조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 우리가 살펴봤던 4절과 6절,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4.2절, 5절에서는 그들이 찾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말로는 하나님 대신에 지금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 대신에 뭘 찾고 있을까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내려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뭔지를 좀 풀어내야 되겠죠. 베델과 길갈은 4장에서도 등장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제2의 중심지였어요.
제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의 중심지였다고. 그럼 또 이상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델은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했던 곳이죠.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베델과 길갈에서 어떤 제사가 드려졌는지,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11조를 바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제와 낙헌제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베델과 길갈입니다. 오늘 같이 등장하고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도 아마 이 베델과 길갈과 비슷한 의미로 같이 등장했겠죠. 제2의 중심지였을 겁니다. 그러면 브엘세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브엘세바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랄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같이 서로 건들지 맙시다 라고 한 언약을 맺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그 아들 이삭도 밤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번성케 하심을 약속받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도 요셉의 제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 저 내려가도 됩니까? 라고 중심을 이제 살피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렸던 곳도 브엘세바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의 기록대로 이 족장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브엘세바를 찾죠. 브엘세바가 언급이 되죠. 아마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그 장소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됐던 것이죠? 이곳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곳에 가면 그 이삭의 하나님 만날 수 있겠네. 이곳에 가면 우리 그 야곱의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거룩한 장소로 이해가 되었겠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브엘세바가 어디에 성경에 또 등장하냐면요. 남유다를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의 북쪽 끝, 남쪽 끝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남쪽 끝으로 브엘세바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브엘세바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라가 다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내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분위기였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겁니까? 북한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러 북한을 가는 겁니다. 백두산을 가는 거예요. 백두산을 가요. 지금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니까. 그런 제의적인 열심, 하나님을 겉으로 보면 찾는 열심이 가득했던 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찾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참된 예배는 이런 제의적인 열심이 아니구나. 넘치는 제사와 먼 곳까지 찾아가는 열심 속에 이 열심도 참 좋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찾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찾는 게 뭐예요? 11조 100만 원? 혹은 주일 개근, 출석, 이것에 그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형식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참된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그 넘치는 제사 속에 넘치게 있어야죠. 매일마다 충성스럽게 주일의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떨 줄 아는 경외함과 겸손한 마음들이 마땅히 그 제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죠. 이게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더 설명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쪽 끝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도 하나님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1년마다 한 번 드리면 될 11조를 3일마다 한 번 드려도 죄를 더하는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선지서를 들여다보면 수두룩 빽빽하게 예배에 대한 고발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라기도 마찬가지죠. 성전문을 하나님 닫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는 다 떠나갈 뿐이다. 마땅히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막 떨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겼으니 내일 우리가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는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심된 마음이 반드시 예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마땅한 합당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참될 때에 참된 예배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잖아요.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가 엉덩이를 이 자리에 붙이고 일어서서 나가가지고는 우리의 뜻대로 또한 살아간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무섭고 떨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예배드리던 자들은 포로로 사로잡혀질 거예요. 베델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될 겁니다. 그 예배가 거기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넘치는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쓰러질 거예요.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4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이. 그런데 베델을 베델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갔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안 만나면 누구 만나러 갑니까? 근데 얼마나 그때 거짓된 예배가 가득했는지 호세아가 뭐라고 부르냐면 죄악의 집, 재앙의 집이라는 뜻의 벳아웬,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살 길,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살 길, 유일한 살 길은 형식뿐인 예배를 그쳐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진실한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형식은 중심을 담기 위한 그릇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된 그릇이 없으면 담기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고백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드리는 제사와 넘치게 드리는 제물 너머에 그것을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예배자의 중심을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만일 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지금 열어주셨잖아요. 얘들아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줄 겁니다. 분명히 4장 29절 모세도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범죄하여 포로로 사로잡혀갈 백성에 대해서 모세는 그때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찾을 거야. 예레미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거야. 너희들이 바벨론 저 먼 곳으로 붙잡혀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나를 찾는 자, 나를 진실되게 찾는 자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며 그 모습이 에스겔 1장에 하늘을 가르시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만나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우상 섬기는 그 땅에서 패권국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신앙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은요.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를 찾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냥 너희가 예배를 잘 못 드렸어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동시에 대조되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나타나야 하는지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때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말씀이죠. 7절, 너희는 정의를 하찮게 여겼으며 올바른 것을 땅에다가 버렸다. 개역개정은 이를 어떻게 옮겨놓냐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에서 정의와 공의는 항상 함께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정의와 공의를 살펴보면 굉장히 함께 등장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럼 정의가 뭘까? 공의는 뭐지? 정의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판, 판결, 공정한 판단 등을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제도적인 공정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정의입니다. 공의는 의로움, 정직함, 의로운 행위 등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요. 그럼 정의는 구조적인 것이고 공의는 관계적인 거구나 라는 걸 지금은 조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풀어드리죠. 정의와 공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세우면서 살라고 너희를 불러내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의 과제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제사보다도 나는 너희가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세우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잠언 21장 3절, 이사야 5장 7절 등에서 나타나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그럼 정의와 공의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나면 물론 저희가 이제 사실 재판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가지 말아야 할 곳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사실은 좀 저희에게서 먼 곳이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개인이 억울한 일이 생겨서 재판에 호소하여서 신원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원할 때 공정하게 판결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구원해주고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심판하고 처벌해서 심판하는 일들이 정당하게 일어날 때 이 일이 정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 과정에 불공정한 요소 뭐가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돈,
지위, 명예, 외모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정당하게 판결이 나야 되는데 굽게 판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엄히 경고하는 대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결국 정의가 세워짐으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고아, 특별히 과부,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 이 외모나 뇌물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되지 않고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정의로운 사회. 자, 또한 그럼 이제 이것이 제도적인 공정함을 이야기한다면 관계 안에서는 개인과 개인은 어때야 할까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이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대로 관계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가정하에서 한 여인은 남편으로의 의무를 다하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그 가정을 벗어나서도 우리가 이웃을 향해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마음을 함께 쏟으면서 웃는 일에, 이웃의 좋은 일에는 함께 정결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울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 그래 저 사람 문제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울어주는 게 곧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로움. 그렇게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개개인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 또한 공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의와 공의가 요구되었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늘 이 정의를 뭘로 바꿔먹었어요? 쓴쑥으로 바꿔먹었어요. 약한 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고 억울함을 신원해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춰내야 하는 그 정의를 쓴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담비와도 같은 것이었을 텐데 다른 데 기댈 수가 없어서 난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에 호소하면서 재판에 신원하면 내 이 억울함이 없어질 수 있을까? 내 이 처지가 나아질 수 있을까 기대했던 것이 정의였을 텐데 먹으면 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뱉어버리는 겁니다. 정의? 재판 이야기 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들이 약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공의의 가치를 쓸모없는 것으로 땅에다가 내팽개쳤다. 굳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나? 그래, 앞에서 조금 웃어주고 매너 지켜가면서 적당히 선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지. 굳이 그래 웃어야 할 일이 있으면 속에는 시기하는 마음들 가득하면서도 그냥 박수 쳐주면 세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죠.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돼요. 왜 너는 같이 웃지 못하고 왜 너는 같이 울지 않지? 내가 이웃을 향해서 보여주라고 한 사랑, 긍휼은 그게 아닐 텐데. 야, 너 왜 그랬니?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게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13절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이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그들은 10절을 보니까 정의로운 재판을 싫어해요. 그리고 바르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왜 그걸 그렇게 판정합니까? 왜 그렇게 판결합니까? 뇌물 받으면 안 돼요. 외모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취하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대해야죠 라고 책망하는 말을 미워했어요. 11절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강제로 부당한 세를 거두어서 짓밟았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다듬은 돌로 지은 집과 아름다운 포도밭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악한 때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악이 창고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를 허물고 공의를 허무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폐역함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가 정의와 공의를 허물어뜨리는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는 왕이에요. 보아와 과부의 보호자입니다.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면서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의 원통함을 신히 신원하시는 분.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래 내가 듣고 있다. 내가 그거 정의롭고 공의롭게 네가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의 그늘 아래서 네 지친 마음과 그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사회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그 사회 구조에 맡겨버리니까 사회 구조를 가니까 판결이 굽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판결이 나야 되는데 돈을 받고 저렇게 판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공의롭게 이웃들을 이 사회에 꽉꽉 눌러 담아놨는데 그 이웃들이 이 사람의 눈물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친히 신원하시는 분이시라는데. 한편 13절에 등장하는 입을 다물고 있는 지혜자들이 있어요. 이 지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무래도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칭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문에서 재판이 일어나는 그 성문에서 바르게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 말고도 이미 이스라엘에는 용기 있는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문에서 판결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정의를 허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공의를 이렇게 허물면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한 마땅한 긍휼과 사랑을 보이십시오. 마땅히 정의롭게 판결하십시오. 뇌물 받지 말고 사람 외모로 내가 무슨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판결하란 말입니다. 라고 책망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용기 있는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들을 미워하고요. 12절을 보니까 의인들을 학대했어요.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너만 잘났냐? 하나님 너만 믿냐? 우리도 예배 드리고 우리 저번에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 왔어. 우리 3일마다 11조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셨지. 어디 하나님 이름 대고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냐? 이렇게 뭐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상상이 됩니다. 입을 다물었다는 침묵을 지키다, 잠잠하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침묵은 충격이나 슬픔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도 이 입을 다물다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개입과 응답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때에도 이 입을 다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한번 조화를 해볼까요? 아마야 이 입을 다문 지혜자들은 눈앞에서 정의가 허물어지고 공의가 허물어진 이 이스라엘의 사회 안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성읍에 대한 깊은 신음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이 입을 다물고 있는 지혜자들일 겁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아모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들은 저희가 건너뛰었던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아마 이 찬양시를 날마다 읊조리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별을 만드시고 하늘의 수놓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압제자들로 인한 어둠을 새벽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요. 바닷물을 불러서 그의 뜻대로 이 땅에 쏟으실 수 있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새도 허무시고 강하고 튼튼한 성을 폐허로 만드시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여서 다듬은 멋진 집,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저들의 포도밭도 하나님께서는 허무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비록 미움과 학대를 받지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요. 라고 아마 이 찬양의 시를 날마다 눈물 가운데 삼키면서 읊조리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등불로 살았던 멋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저희 14절에서 15절 또한 4절과 6절에서 살펴봤던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야 하는지를 말해주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악한 일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사랑한 것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악한 길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의미하겠죠. 뇌물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더해가는 구분 재판, 이웃에 향한 사랑과 긍휼이 메말라서 타인의 고통과 신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기로 가득한 사회가 아모스가 말하는 악한 일을 대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 다음 달에 아마 살펴보겠죠. 다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일이 선한 일일 겁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로 불공정하게 대우하거나 재판하지 않는 겁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긍휼과 사랑이 발휘되도록 분투하고 애쓰는 일상을 의미하겠죠.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옳은 일에 대해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장 7절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이와 같이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힘쓰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우리 또한 사랑하면서 행하기를 애쓰면서 분투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 내가 그들을 자비롭게 여겼으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모스는 혹시 한 사람이라도 악이 창궐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회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일을 계속한다면 16절과 17절에 경고되어 있는 그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사회를 덮치게 되겠죠. 거리 여기저기에서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성문 어귀에서도 통곡하는 소리만 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거니시면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야 말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당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결국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에 힘쓰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들, 숨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숨은 중심이 보이게 발휘되는 거예요. 발현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관계, 즉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자비를 공급받는 생명의 삶이에요. 반대로 정의와 공의를 허물면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를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보이는 열매이죠. 이러한 삶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떨어진 관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죽음의 삶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장송곡을 지어 불렀어요. 반란과 쿠데타를 일삼았던 왕실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왕권과 빼앗긴 영토를 회복한 군사력, 척되는 막대한 부는 자신들의 생명력이 왕성하고 나라가 안녕하다고 생각했던 지표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죽음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소개되었어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대표되던 형식적인 예배, 제의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과 떨어지지 않는 사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향해야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적용을 3가지 정도로만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른 예배와 바른 삶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모스는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넘쳐나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예배가 잘못됐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동시에 그들의 삶에 있는 바르지 못한 삶의 행패들도 계속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예배와 삶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는 것,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의 손길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왕이신 분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어렵지 않게 귀결이 되지요.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다르다라는 것은 건전하고 좌시해도 될 만한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과연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의심해 봐야 하는 부분. 난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았었나? 내 고백이 좀 가벼웠나? 어떻게 하면 더 무거워지지? 세상에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도 만나겠지만 이 바람에 내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하죠.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산을 등반할 겁니다. 유쾌한 시간들을 가지겠죠. 근데 그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실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예배 때에 저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아멘하고 오늘도 저 작은 목사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나에게 전한 생명의 말씀임을 인정하는데 이 인정하는 마음이 좀 내 삶에서도 지켜질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사사건건 나에게 개입해 주셔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겸손한 마음이 아닐런지요. 그 은혜의 통치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른 삶으로 다른 예배는 이끌어갈 겁니다. 둘째, 우리 예배 생활이 건전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바른 생활, 선하고 거룩한 삶은 예배의 건전함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고 고발하니까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 바른 예배가 없이는 바른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설명했던 대로 삶은 예배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배의 건전함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자다운 삶의 근간을 살피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넘치는 제사, 예배 생활의 거짓됨을 훤히 꿰뚫어보고 계셨죠. 흥미롭게 요한복음 4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죠? 라고 물어보죠. 주님께서 그것이 그래, 여기서 드리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부터 24절 제가 좀 각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유대인의 주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타당하고 적법한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라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해석한다면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쉬운 말로는 두 글자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해요. 마음을 드리는 일. 그럼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는 오늘 마음도 힘들고요. 사실 오늘 몸도 피곤해서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 예배가 때로는 건조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지만 이 연약한 마음을 좀 도와주시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 겁니다. 그럼 진리는요? 말씀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의 진실함을 의미할 겁니다. 또 똑같이요. 말씀을 만약에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지켜나가는 그것을 확장해가지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좋은 그릇, 합당한 그릇, 구조, 형식 갖춰야 합니다. 근데 이 형식, 그릇은 마음을 담아내기 위함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야 해요.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내가 입술로 아멘을 외친다면 내 마음에도 하나님 진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늘의 통치와 도우심이 임하는 바른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은 말은 쉽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만나보면 숨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작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정의의 울타리를 세우기보다 그것을 허물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이 시대에 이유 없는 호의에 대해서 의심해야 하고 조심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건 쉽지 않아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음을 뒤로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향해 건네는 관심과 사랑은 때로는 화답받지 못해요. 오해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실망하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죠.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는 가치. 이 모든 것은 그 갈림길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쓰라린데도 내가 공의롭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나? 내가 너무 난처할 것 같은데 이 불의 앞에서 내가 정의를 외쳐야만 하나?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감각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도 하늘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믿음의 눈을 발휘해야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일들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하고 무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죠. 우리의 작고 좁은 마음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일상에 펼쳐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나뭇잎이 새빨갛게 물들고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늘 붙어 있으므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무르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세워져 예수의 향기가 흩날리는 이 가을날이 되기를 특별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우리 오늘 함께 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표지가 뭔가? 그냥 숨과 심장이 육체가 기능한다고 그게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작고 좁은 우리들의 마음을 확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의무를 저버리고자 하는 아버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과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